여러분, 권세 첫 마디를 권력으로 일단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권세를 권력으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신앙 속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 권력을 권세로 표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권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의 권력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의 권력이 있고, 세 번째는 개개인의 신앙의 권력이 있어요. 먼저 국가의 권력을 살펴보면요, 국가의 권력은 헌법에 있어요. 헌법은요, 그 나라의 근간으로서 이 헌법을 지키고 이 헌법에 복종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국가적 역할을 잘 할 때에 국민은 그 정부, 그 국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국민은 헌법을 이제 잘 지키고, 국가는 그 헌법에 복종하는 국민을 잘 보호하고 지켜줄 때에 국민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국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가정에도요, 권력이 있어요. 가정에서 갖는 권력은요, 가족 부양에 있어요. 가족 부양. 가족 가운데에 그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권력자예요.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정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데서 오는 권력, 이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요, 가장이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권력을 상실해버려요. 가족이요, 그 가장이랄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해요. 어떤 면에서는 무시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이 가정에도요, 권위라는 게 있어요. 이 권위는요, 이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가장을 가장으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권위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자식이 공부하고 이제 살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이 돈을 벌어오는 것 가지고 생활을 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 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제 가장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그 자녀가 그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고 가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권력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권위가 없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에 의해서 오늘이 있지만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하나의 집안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이게 요즘 뉴스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전두환 대통령의 집안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는요, 이 가정의, 그 가장의 권력, 그 가장의 권력을 뭐가 만들어내냐? 지식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돈 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에 의해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족을 부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양을 할 때에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 자체가 권력이면서 이 권력을 가족이 인정했을 때에 그 가장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가장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느냐?
라고 할 때 지식이, 돈 버는 지식이 그의 이제 근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권위의 기반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요 권력이 있어요. 신앙에 좀 권력이 있다니까 좀 생소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엄연하게 사회 정의로 보면은 권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이제 막 교회 들어서 신앙생활 한 달 되어진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10년, 20년 된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 달 된 성도나 10년, 20년 된 성도나 교인으로서의 권력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 성도로서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대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 즉 교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런데 지식의 유무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의 성향에 대해서, 내 성향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라든지 이 교회의 어떤 생리 구조를 아는 것이라든지 교인들 간의 어떤 질서, 어떤 상태를 아는 것이라든지 이 지식의 유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 달 된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은요 10년 된 사람이 더 잘 알고 있고 이 10년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방법도 더 갖고 있어요. 이것이 뭐죠? 권력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요 이제 갓 교회 들어와서 한 달 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달 된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밖에 안 된 그 교인이 지금 과일이 이렇게 이것저것 나오니까 목사님에게 과일을 좀 사다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10년 된 그런 성도에게 목사님 과일 어떤 게 좋아하시나요? 장에 갔더니 참외도 나오고 딸기도 나와가지고 좀 사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는데 목사님 어떤 것을 사다 드리면 목사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10년 된 성도는 10년 동안 목사님을 지켜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람 같은 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참외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보니까 나는 참외도 딸기도 잘 먹어. 누가 더 좋아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한 달 된 그 성도가 목사님 과일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물어보면 10년 된 성도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줄 때에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알려줬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의 권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한 달 된 그 교인이 저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 참외 좋아하십니까? 딸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10년 된 그런 교인에게 묻는데 이 10년 된 그런 교인이 교회 등록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목사님의 관심 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쓴소리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10년 된 성도는 자기의 권력을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은요 가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때에 10년 된 교인이 목사님 참외나 딸기나 다 좋아하시는데 어저께 보니까 어떤 성도가 참외를 사다 드리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참외를 사가기보다는 딸기를 사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성도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권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자다. 정말 여러분 권위자와 권위주의자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을 한 것 중에서 전자는 권위주의자예요. 권위주의자. 그럼 후자는 뭐죠? 권위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권위주의자냐 권위자냐라고 할 때 나는, 여러분은 권위자 같습니까? 권위주의자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자로 존재합니까? 권위자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를 볼 때에 저희 교회는 권위주의자가 없다. 우리 교회는 누구만 있냐? 권위자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교회는 분란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분란이 많은 그런 교회를 보면은요, 그 안에 들어보면 전부 다 권위주의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별거 아닌 것에 감정을 가지고 서로 옳다 그르다 하다 보니까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럼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 포럼을 우리가 어떻게 치렀습니까? 우리 김재미 권사님 포럼 어떻게 치렀어요? 우리 김숙 권사님 포럼 어떻게 치렀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기에 어떤 감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험이 든 일이 있었고 실족하는 일이 있었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마다요, 중직들이 권위주의자일 경우에는 다툼이 많습니다. 교회가 정체될 뿐만 아니라 나쁜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권위주의자가 많으면은요,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을 하면서도 모두가 살 얼음판 위를 걸어가요. 그러나 권위자가 있는 그러한 교회는요, 항상 화합하게 되어져 있고 항상 무엇을 해도 하하호호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일어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버려요. 이런 데서 우리는 신앙의 보람도 같지만은 신앙의 권위도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이번에 그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격증으로 연결되어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하느냐면, 여러분 그 인동 장로교회 있죠? 김성천 목사님이 이제 심호하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이제 이수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막상 그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소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식사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 그 숫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감당을 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이 목양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해결해낼 수가 있느냐? 배식을 하시는 분 그 얼굴을 바라보니까 말 한마디를 이렇게 툭 던졌을 때 들려지는 그 말이 정말 이러한 일의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느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왔어요. 이번엔 굉장히 많이 보내왔어요. 그런 문자에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전화상에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10배는 더 큽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서로 의견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목양교회는 정말 대단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러한 말을 이제 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 교회의 권위가
권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목양교회가 뭘 한다고 한다면 그 목양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영환 목사님 교회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서 아마 두 번째로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장자권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이상하게 그 교회가 뭘 하면 우리 교회가 같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럼을 하고 그 교회에서 장자권을 해서 대단히 크게 한다 할지라도 항상 모이는 숫자는 150명 앞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양교회에서 포럼을 한다면 우선 목양교회 마음이 간대요. 이러한 것들이 뭐죠? 우리 교회가 가진 권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 속에서 진정 이런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냈을 때 그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권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세워지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세워지는 것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주어지고 나타나는데 이 능력을 권능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권능이 덕으로 함께 나타났을 때 그 권능은 곧 나에게 뭘 갖다 주느냐? 권위를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권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 권위자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권위자는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불협함이 있습니까? 큰 소리가 있습니까?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권위자인데 가정 안에서는 권위주의자예요. 누군가 권위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이 깨진 거예요. 가정의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나타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불협함이 없고 여러분 가족을 바라볼 때 그 가정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희망차고 아름다워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권위자만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권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권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생애 그 삶의 아름다움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 가정,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차원에서 여러분 권력을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이 권세와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만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이것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 없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권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권세를 펼쳐내야 될 사람이에요. 이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다, 하나님은 나의 상속자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자로 택함과 부르심과 세움을 입었다고 이렇게 떠들고 객기 부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성령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런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걸 드러내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날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서 권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권능이다. 성경 보세요. 권능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나요? 자기 생각과 감정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권능은요 건전한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제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권세 속에서, 내가 가진 권세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권능인데, 이런 권능을 행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명했어요. 안진뱅이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딱 걸어버렸어요. 뭐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권능을 딱 드러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하고 인정해준 인정이 권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한번 내가 기도해 보자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럼 응답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권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릇으로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기도의 사람, 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그 사람의 권능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런 권능이 주어지고 나타날 때 그 사람은 권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죠? 권세, 권능, 권위, 우리는 따로따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요, 어떤 그 강함, 어떤 그 능력, 어떤 힘,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를 드러내므로 그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권능을 통해서 그 권위가 인정받는 그 사람을 가리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 신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 이야기예요. 신의 은총을 입은 자다. 자, 카리스마가 신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을 때에 권세와 권능과 권위, 이것이 쫙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권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나의 권위가 되었는데, 결국 권위가 카리스마라고 할 때 카리스마 뜻이 신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신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입지 않은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카리스마 신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신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권세, 사망의 법인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바뀌는 권세, 이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입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죠?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를 주셨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체력을, 어떤 사람의 재능을, 어떤 사람의 학문의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 세상적인 권위를,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권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다는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떠한 권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라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인데, 우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그 어떤 그 권세, 그 권능으로 내를 몰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뭐죠? 30배, 60배, 100배가 권능이지 않습니까? 권능. 이 권능을 가지고 너의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낸 여기에서 네가 원하는 바 그 권위를 가져라. 나는 네가 그 권위를 갖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뜻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 보시니까 가시나무나 불필요한 잡초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은요, 가시나풀과 온갖 그 잡초들의 그 권세가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 그 삶에 펼쳐지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권세를 가슴 속에만 두고 정말 어떤 면에서 이 지역을 이 권세로 덮지 못하고 이 대전을 덮지 못하고 이 나라를 덮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 가진 권세, 이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권위가 되어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그 삶은 내가 누구냐,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런 권세가 권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이 도전, 이 도전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권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 권세의 내용을 이제 분명히 파악을 하고, 이러한 권세가 내 생각, 그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그것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역사가 있는 정말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권위자로서 이 세상을 좀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생각 그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